정태호 선교사님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표기도 한 우리 정예주 자매의 친정 아버님이 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사위가 찬양인도 하고 딸이 대표기도 하고 또 아빠가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오늘 뭐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농담을 할 만큼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뭐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와 이렇게 협력 관계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인들과의 교제는 역시나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급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태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태호 선교사인데요. 그냥 예조 아빠라고 해주세요. 예. 꼭 이렇게 남 목사님이 같이 붙여놓고 우리 가족이 다 해먹는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항상 다 해먹는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걸 다 보시고 또 저희 큰애 결혼할 때, 그리고 또 예주 결혼할 때 주례를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저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관에서 안 떠시는 분인데 우리 큰애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남 목사님 떠는 거 봤어.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결론은 선교입니다. 딸하고 사위하고 다니는 교회 와서 이게 설교하려니까 많이 떨리네요. 또 예전 새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도 가끔 보여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요. 여러분 설 명절에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 남으셔서 고향이 저희 처가가 그 광천 옆에 결성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장모님한테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니까 장모님 며느리가 30분, 20분 거리에 살아요. 그래서 20분 거리인데도 그냥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러시죠.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며느리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래도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천천히 오라 그래. 천천히. 살살 조시면 며느리는 꼭 오라고. 그게 시어머니 그 생각인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명절일 때 애들 그때 봐야지.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 하나씩 들고 그리고 국경 넘어 다닌 게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글쎄 얼마나 한국에 있을지 잘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동원사역하고 있는데 한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저는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충주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14살 때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예수 믿고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신데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가서 100일불공을 드려서 할머니 나이 40에 절에 가서 100일불공을 드려서 100일째 되는 날 솥에 이렇게 밥을 했는데 가마솥 가운데 쌀이 이렇게 3개가 섰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우리 아버님을 낳은 그런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막내 아들, 형제가 누나가 셋이고 형이 하나 있고 그래서 5인데 제가 막내인데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스킨십이라고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4살이니까 5살 때 우리 아버님 주무시길래 배 위에 올라가 봤어요. 어린애. 근데 그때 많이 혼났거든요. 이 옛날 어르신분들은 스킨십을 안 하셔요. 그리고 스킨십이라고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때리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이제 교회 다닌다고 스킨십을 많이 당했죠. 그래가지고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2대만 잘 맞으면 순교까지 할 수 있다. 2대부터 3대까지는 똑같이 아파요. 2대 잘 맞잖아요. 그럼 참으면 3대부터는 똑같아요. 계속 맞는데 똑같이 아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순교가 되는 거구나까지 배웠어요. 그 이제 제가 예수 믿고 2년 만에 우리 어머니 이제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가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 우리는 제사 왜 옛날 어르신들도 거의 겨울에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가 다 겨울에 있어요. 근데 또 꼭 그 밤 12시에 귀신이 12시에 오나 봐요. 12시 맞춰서 꼭 지내시죠. 그러면 이제 11시쯤 막 자는 애 깨워가지고 저 샘에 가서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따뜻한 물을 한 바가지를 줘요. 근데 그게 뭐 하는 물이냐? 그 씻으라는 물이 아니고요. 샘에 마중물 펌프에 넣어가지고 막 퍼가지고 찬물로 세수하고 그래요. 옆에 얼음이 막 얼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사를 지냈는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제사 안 지내 하고 그냥 스트라이크를 해버리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족보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마당에서 3일 밤을 새셨어요. 그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니까 너무 완고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형제들 다 전도하고 이제 아버지와 한 분 남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년 동안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전 무릎 그냥 딱 꿇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한 분 남았어요. 우리 아버님 한 분 남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고 마지막 선교사로 나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 갔다가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기 싫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 우리 아버지 처리 좀 해주세요. 진짜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 저 때릴 것 같아가지고 다 커서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릴 것 같아서 그냥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이 안 된 사이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한테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기침이 나서 입원하셨는데 그 의사가 형하고 저하고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아버님이 폐암이세요. 이해가 됐어요. 아버님한테 그때 한 이제 60년 이상 담배를 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네요. 그러고서 이제 폐암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의사한테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랬더니 최대로 남아요.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폐 임파선에 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혈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손도 못 댄대요. 그래서 형제들 동의도 안 구하고 저는 아버님한테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아버지 암이시래요. 이제 3개월 남으셨대요.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저 때릴 줄 알았거든요. 딱 이제 맞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우즈벡으로 선교사를 나갔어요. 선교사를 나갔는데 가서 희한하게 3개월이 지나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안 와요. 계속 그냥 있다가 거의 1년 반, 2년 다 돼 가서 이제 제가 아프간을 가려고 왔어요. 다시 왔는데 아버님이 공항에 나오신 거예요. 돌아가실 줄 알았던 분이.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러셔요. 아버님이 이제 그 누나들이 사준 조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야,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내일 병원에 오라 그러면서 그 MRI를 한번 더 찍어보잔다. 그래요. 그때 되게 비쌀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 돈 들어가잖아요. 그냥 살아계시면 그냥 가는 거지 뭘 MRI 찍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돈 안 받는데 그래서 그럼 찍으셔야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찍으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찍고 오셨어요. 오시고 이제 의사 만나고 이렇게 오시더니 야, 의사가 나 불러다 앉혀놓고 MRI 찍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 그러더니 뭐 하셨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래요. 암이 나으면 자국이라도 남는 데거든요. 근데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암이 싹 없어져 의사가 자기가 오진했나 싶어서 그 MRI를 한번 더 찍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말을 안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셔야죠. 할렐루야. 전 그래서 제가 선교를 못 잊어요. 제가 선교 나갈 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간에까지 갔다 왔을 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치매가 오셨고 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주워다 피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희는 우리 아버님 그 영정에다가 5 형제가 축자를 써놨어요. 축 천국 입성. 그리고 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안 믿는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놈의 새끼들 무슨 영정에다 꽃을 축자를 써놔. 우리는 그만큼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그렇게 때리셨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그 선교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갈 때가 2001년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유치원 졸업식 참여하라고 우즈벡을 갔어요. 우즈벡을 갔다가 이제 그때 2년 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데 저는 요거 사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위가 빠졌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그냥 미국에서 찍은 거지 그냥 그랬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남 목사님한테 딱 보내드렸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진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진명이가 빠졌다고. 확실히 담임 목사님은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달라요. 저는 무감각에 다 애들 이제 다 있나 보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바꿀까 하다가 확실히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알아보시는구나. 빠진 거를.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그냥 저 사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남 목사님한테 아이들 주례를 맡긴 것도 아이들 잘한 거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우리 사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딸이 사위를 우리 진명이 사귄다 그랬을 때 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선교지로 다니고 그랬던 애가 안 믿는 애를 사귄다고. 아니 쟤들이 미국에 사면서 한국이 그리워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알바를 해서 한국에 이렇게 매 방학 때마다 놀러 왔는데 아니 오빠를 잘못 따라갔는지 오빠 친구를 사귄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경천동지할 노릇이죠. 막 뒤집어질 노릇이고, 이거 참 저걸 내쫓아만 하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또 이제 한국 가면 꼭 이 배단위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그 진명이가 배단위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잘 나갈 것 같지 않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배단위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무례한 걸 알지만 우리 남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진명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진명이 좀 이거 근데 그리고 예주한테는 얘기를 정말 약속하자. 진명이 침례받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결혼하는 거다잉. 그리고 속에서는 헤어져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남 목사님이 능력이 있었는지 침례까지 성경 공부한다 그러더니 침례까지 잘 받고 찬양인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참. 그럼 헤어지라고 기도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가정을 꾸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사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남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로 잘 보시고 키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가게 되는 게 이제 그 2001년에 9.11 테러가 있고 2001년 10월 달에 그 아프간을 공격을 했잖아요. 탈리반 있을 때. 근데 2002년도에 그 3월 초였어요. 그 정영숙 권사님하고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하고 그 한민족 복지재단 의료팀들이 와서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이제 그 우즈벡 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우즈벡어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거기 의료 지원을 간다고 가는데 저는 제가 자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탈리반 얼굴 좀 보자고.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얼굴 좀 보자고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첫날 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 가보니까 그냥 흙집 거의 다 이제 전투하느라고 다 깨지고요. 살 수 있는 데는 흙집 그냥 이렇게 벽돌 싸가지고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벽돌 싸가지고 거기 카페트 깔고 자는 거예요. 그게 밑에가 흙바닥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오리털 침낭이라도 가져가서 자는데 새벽에 막 이빨이 따다다닥 맞을 정도로 추워요. 막 추웠는데 밖에를 나가 봤어요. 밖을 나가봤는데 담에 아프간 그 담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 남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 그랬더니 밤이 너무 추워서 햇볕을 받느라고 그리고 해가 막 뜰 때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조금 어린애인데 울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너무 추워서 온대요. 그 뭐 전쟁통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우리 같이 두꺼운 이불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여름옷 같이 얇은 그 펀잡이라 그러죠. 그 이렇게 아프간 옷 있잖아요. 인도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요. 그리고 밤을 지새우는데 누우면 바닥에 냉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저는 우리나라에 거의 안 쓰는 앙고라 담요가 거의 그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앙고라 담요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고서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나오면 아이들은 막 너무 추워서 울고 그리고 남자들 쭉 앉아서 이제 그 햇빛을 받으려고 그래 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찬양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들려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 찬양이 오는데 거기 후렴구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면서 탈리반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탈리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죽어가는,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울고 있는 아이는 조금만 더 가면 저체온증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올 수 있겠니? 아이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라 그러면 속 편하겠어요. 가라 그러면 속 편하겠는데 꼭 말씀하세요. 네가 갈 수 있겠니? 네가 갈래?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뺐어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하나님, 그럼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간다 그러면 갈게요. 간다 그러면 갈게요. 근데 우리 아내가 여군 출신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부서지고 전쟁하는 거 다 교육을 받아서 다 알아요. 아프간 가서도 이제 잠자는데 로켓이 저희 집 위로 휘잉 지나가요. 그럼 저는 벌떡 깨가지고 주여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우리 맞는 것 같으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자. 소리 들리는 거 벌써 지나갔단 얘기야 그거. 저런 사람이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아내가 가는. 그래서 이제 막 부서진 거 이런 거 이제 그 다 우즈벡에 있는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갈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날에 그 해에 그때 야베스의 기도 뭐 그 책이 유명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 지경이 그 지경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에 꼼짝없이 가게 됐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침례받는 형제들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탈리반이 무슬림이면 난 무슬림 안 할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찾아온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찾아와요. 정말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돼. 제가 말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1년 8개월 그때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뭐 예수를 잘 설명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 성경책 한번 볼래? 성경책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간 안 와요. 열심히 읽은 거예요. 저는 죽었는 줄 알아요. 성경책 가지고 가다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얼굴이 혼자 이제 막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았다. 내가 진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종족이 하자라 종족인데 제가 하자라 사역을 했거든요. 저 친구들이 우리 몽골리안 하자라 종족인데 하자라 언어로 나온 그 나라 하자락이라는데 그 예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래? 그랬더니 예수 영화 보고 자기 혼자 펑펑 울어요. 펑펑 울더니 같이 제가 안 되는 아프간어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같이 막 울고 그 친구가 오니까 저도 울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저기도 이제 침례를 한다 그러니까 몰래 피크닉 간다고 저기가 속이에요, 산소. 그 아프간은 이렇게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겨울에 눈이 오거든요. 그럼 그 눈이 이렇게 녹아서 물이 흘러오는데 눈 녹은 물이에요, 저게. 그래서 눈 녹은 물인데 9명 침례를 줬거든요. 9명을 침례를 줬고 나가는데 다리가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너무 차가워서 저기에 물살이 그 산속이라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처음에 제 한 명을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떠내려갔어요. 어디가 없어졌어. 저 밑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올라. 그래가지고 이쪽 사진 보시면 저
둘이 잡고 있잖아요. 그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뒤에서 잡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그런 침례 주고 갔더니 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 청년들 피크닉 시켜서 고맙다고 또 막 잔치 대접하고 막 침례 주러 간 건데 그래서 저렇게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죠.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저도 그때 갑자기 옷 다 갈아입었는데 한 명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우리 나도 침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옷을 입히고 침례를 하느라고 자기가 옷이 없대 그래서 내 옷 입으라고 벗어주고 저는 그냥 지금 추리닝 하나 입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순종하고 5번째 넘어 다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 저 형제들 이제 제가 안식년을 나왔을 때 그 샘물교회 사건이 났거든요. 아프간을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을 때 저 형제들을 꼭 제가 젖먹이 아들을 띄워놓고 온 기분이더라고요. 정말 저 형제들이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제가 많이 배워요. 형제들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휴일이 금요일이라서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너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수류탄 하나 이렇게 던져버리면 탈리반이 와서 던지면 죽는다. 그리고 총 가져와서 쏘면 우리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 형제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 진리를 알았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 겁니다. 그러던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함께 목숨을 나누고 정말 신앙생활하던 형제들을 제가 못 만나게 되잖아요. 꼭 전매기들을 띄워놓고 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그렇게 사건이 나고 2008년 1월 달에 아프간을 한번 가보려고 개구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개구멍이 있어요. 거기 국경에. 이제 거기는 가면 쪽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아직 그 나라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그 북부 국경으로 살짝 들어가면 남부에서 몰라요. 한국의 이제 여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나라를 들어가면 그 나라 비자 패스포트 컨트롤에서 한국 대사관에 알려줘요. 이렇게 누가 들어왔다고 쭉 알려주면 그 여권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권이 말소되면 이제 어디 가든 걸리잖아요. 걸리면 대사관으로 보내지면 5일짜리 임시 여권을 주면 빨리 한국에 들어와야 돼. 그 5일 내에 빨리 들어오면 공항에서 잡혀서 수갑을 차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아프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쭉 이렇게 국경이 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제가 2008년 1월 달에 거기를 갔어요. 가서 그 한번 넘어가 보려고 이제 개구멍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쪽지에다가 여권 쓰지 말라 그러고 쪽지에다가 도장 받아가지고 돈 좀 주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 형제들 보러 가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100년 만에 추위가 막 영하 25도 30도 왔어가지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 국경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지키스탄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받고 타직 가려고 이제 그 비자를 이렇게 가서 6시간을 영하 25도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냉해를 입어가지고요. 지금도 무릎이 차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의 흔적이려니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형제가 그때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남 목사님도 만나고 그 WMTC 세계선교훈련을 해서 이제 그때 선교사들 교육하는 일을 이제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이제 오라고 목회 자리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갈 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고 한번 가려고 목회를 하러 갔어요. 미국의 텍사스, 제일 센트럴 텍사스 가운데에 있는 힐린이라는 도시에. 그때 또 남 목사님도 또 오클라호마에 와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만나고 또 이제 개척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가 돼가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러다가 거기서 목회를 12년을 했습니다. 12년을 하고 2021년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어요. 2021년에 시민권을 받아서 야, 이제 아프간 가나 보다. 아프간 갈 수 있겠다. 근데 2021년 5월에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딱 3개월 뒤에 8월에 미군이 철수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예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2007년에 해물계 피랍됐을 때 제가 한 달 정도 울면서 살았거든요. 그 해결될 때까지 정말 울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뭐 한 300명, 500명, 뭐 1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데리고 나온 거예요, 미군들이.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선교사들이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저 형제들하고 교회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저 형제들 딱 떼어놓고 못 온단 말이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아프간 가서 내가 살자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시 사역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서 형제들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 제가 전도했던 친구 캐나다 와 있대요. 그리고 캐나다로 제가 아프간 가면 못 볼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가 세계 선교 훈련은 거기로 다시 와서 이제 선교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다시 선교사 이제 뒤에 가서 보고 갑시다. 네. 제가 미국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통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2만 1,000명, 2만 7,000명, 8,000명 그랬었거든요.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근데 2만 1,000명이라는 거 정말 5, 6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게 한국 교회는 한 10,000개 없어졌다 그랬죠. 교회가 없어지는 만큼 선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더 충격인 것은 그 밑에 거예요. 여기 그 선교사님들이 50대, 60대, 70대 다 더해 보니까 뭐 50대, 60대, 70대 하면 다 늙었잖아요. 근데 다 더하니까 67.9%, 거의 한 68% 이상이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70%가 50대 이상 선교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FMB 침례교 해외 선교회 또 한번 봤어요. 근데 제 위로 우리 선배님들이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은퇴해야 돼요. 3분의 2가 10년 후에는 다 은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인턴 선교사를 훈련시키는데 저번 8월 달에 인턴 선교사가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서 이제 양화진 묘지를 방문한 그때 이제 같이 태워가지고 양화진을 갔거든요. 양화진 갔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20대 선교사 4명이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요새 20대 선교사가 다 있냐고. 그날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요. 다 밖에 설명해 주는 걸 다 취소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연세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접 해주겠다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20대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취소된 걸 다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더운데 저는 그때 물을 2병을 먹었거든요. 더 열심히 막 설명을 해. 그 더운데 그 1시간이면 돌 때 2시간을 돌았어요. 20대 선교사가 그렇게 귀합니다, 지금. 그것도 진짜 선교사도 아니고 인턴 선교사인데.
지금 세대가 그래요. 정말 선교사가 20대, 30대 선교사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에는 진짜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네가 가서 정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가서 좀 네가 하지 않을래? 그러시면 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와가지고 다시 또 가방 들고 한국으로 왔어요. 다시 가방 들고 또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또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선교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걸 꼭 말씀드려요. 제가 아프간에서 당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프간 처음 가서 2003년에 들어가서 2004년 첫 봄을 맞으면서 우리 막내 아들, 지금은 28살 됐는데요. 그 막내 아들 사진 찍어주느라고 찍은 건데요. 여기 반디카라가라고 이제 반디카라가인데 저기가 이제 그 카불의 강인데 그 발원지 호수 위에 호수예요. 호수인데 저기서 물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탈리반 94년에 탈리반이 그 아프간을 거의 한 90% 먹었잖아요. 정권을 딱 잡고 난 뒤부터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비가 안 왔대요. 그 어떻게 됐냐? 한 6, 7년 비가 안 오니까요. 그 밭이 작물이 아무것도 안 자라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고 뭐가 오려면 소금이 올라오더라고요. 군데군데 허예요. 군데군데 허예인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현지 친구들이 소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진짜 거기 밭에 지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밟고 가서 진짜 먹어봤어요. 허연 거를 짜더라고요. 소금이 그렇게. 그래 물이 저게 완전히 말랐던 호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2001년 10월 달에 미군이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이제 1월 달에 카불이 함락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고 들어갔어요. 그 땅을 딱 밟았을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았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제가 2006년 겨울에 일부러 찍었어요. 이거를 꽉 찼죠, 물이. 이게 2년 만에 물이 찬 거예요. 저게 2년 만에 저기 물이 조만큼 반 정도, 반이 안 되죠. 저기까지 올라왔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찬 거죠.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 땅을 밟았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역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린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복을 쫓아다니고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복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제가 카나다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카나다에서 저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집에 이제 뒤에서 그 우리 집 같이 살던 형제인데 머리가 조금 나빴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간다고 우리가 카불대를 붙게 해달라고. 카불대가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데거든요. 카불대 붙게 해달라고. 거기 갈 정도니까 머리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못한다고 자기 친구들끼리 그래가지고 딴 친구들은 카불대 잘 가는데 이 친구는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카불대 가게 해달라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던 형제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진짜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을 한 게 그 친구들이 다 그래요. 야, 얘 합격한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다고. 얘 머리는 못 가는데 얘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고 이제
했어요.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근데 너무 착해서 탈리반들이 왔을 때 도망도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 친구를 만나게 된 게 이제 2022년인가요? 그때 제가 일부러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제 전화번호만, 페이스북은 하진 않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미국 전화번호를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니? 이랬더니 페이스북 보고 전화를 한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동생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왜 침례 줄 때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래. 저기는 이제 엄마가 많아서 동생이 이렇게 다른 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너무 어리다고 침례 안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랬지. 근데 왜? 그랬더니 그 탈리반들이요. 옛날에는 94년에 탈리반은 거기가 쟤네 사는 지역이 카불에서 14시간을 가요. 14시간을 막 이렇게 한 3시간은 아스팔트로 가고요. 나머지 한 9시간을 이렇게 고개 계속 흔들면서 가야 돼요. 이게 옆에 보면 이제 낭떠러지고. 그럼 여기도 사람이 살까 하면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 친구인데 옛날 94년 탈리반은 이제 가다가 차가 터져가지고 못 갔대요. 거기까지. 탈리반이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군 헌비를 줘가지고 차가 너무 좋아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짓이 그 동네 남자들 50명을 다 붙잡아다 모아놓고 쏴 죽였어요. 그때 붙잡아 가는데 이 형제가 튄 거예요. 막 도망가가지고 맨발로 튀어가지고 이란까지 갔대요. 거기서 좀만 넘어가면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로 와야 돼. 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망명 요건이 뭐냐? 그럼 우리 동네 전쟁 나서 못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도 사는데 너는 그 망명 이유가 안 돼? 근데 가능한 망명이 하나 딱 있어요. 망명 가능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나 예수 믿어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럼 침례증서를 가져가는 거죠. 침례받은 사진이나 침례증서 가져가는데 이 친구 그때 침례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선생님이 그때 복음 전하지 않았냐? 그거를 좀 써줘라. 그래서 그걸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살았대요. 망명이 돼가지고 비행기 값이 없어. 저 친구들한테는 비행기 값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비행기 값 모으고 있대요. 1년 넘게, 2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카나다에서 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또 카나다에서 만나서 자기 아들 낳았다고. 그때 이제 총각이었는데 아들 낳았다고 아들 데리고 왔어요. 저렇게. 그리고 저 밥을 갖다 시켜가지고 저렇게 아프간 이제 그 밥이거든요. 기름밥. 그걸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 친구가 밥을 손님 이제 선생님 대접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1인당 저걸 하나씩 다 먹으래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또 저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를 주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방 2개 들고 또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이 빚진 자라는 걸 항상 잊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이제 짧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죠. 이제 양화진 가면 이 선교사님 묘지를 꼭 가봅니다.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8개월 사역하셨거든요. 24살에 오셔가지고 24살 뭐 우리나라 나이는 25이기도 한데 그때 8개월 사역하셨어요. 24살에 오셔서 25살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 묘비에 써놓은 게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에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죠. 우리는 이렇게 빚진 자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정말 빚을 갚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갚는 거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구약에는 우리가 선교가 없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가 없지 않아요. 우리 본문에 읽은 거 정말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지금 우리가 선교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내용과 그대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선교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부터 온 민족들이 열방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도 결론은 선교고요. 신약도 결론은 선교예요. 우리 세종시 다 예수 믿으면 어떡할까요? 또 딴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이 위임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라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나요? 아니면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을 못 받으신 건가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인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가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만 군인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포탄 날라다 주는 사람도 군인이고요. 뒤에서 밥 해주는 사람도 군인이거든요. 뒤에서 작전을 세우는 사람도 군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우리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이고 하나님의 다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제 꿈을 꿔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꼭 이 그림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사람이 많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충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같이 꿈을 꿔봅시다. 우리 사람이요 보통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 얘기하는데 색깔이 더 다양해요. 검은 사람도 있고요. 거무죽죽거리한 사람도 있고요. 노란 사람도 있고 누리끼리한 사람 뭐 다 있어요. 흰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인종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 쫙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같이 있읍시다.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쫙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열려질 거예요. 어떤 시커먼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어떤 누리끼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동남아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헌금해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도 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하시잖아요. 협력도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그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정말 그렇게 저는 이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꾸고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아프간 그 형제들도 또 만나고 얼싸안고 막 팔떡벌떡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그때 봐서 너무 막 제가 한참 울고 그냥 제가 아까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전 변명하고 싶었어요. 여기 나왔다가 못 가게 돼서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 많이 찾았다. 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딱 만났을 때 그냥 안고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친구도 눈물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잡고 막 안고 울었어요. 한동안 울고 나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돼요. 그냥. 다 이해되고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아요. 주 안에서 형제 됐다는 거 알아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그냥 다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던 그 형제들, 기도해 줬던 그 사람들, 함께 협력해 줬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이뤄서 그 사람들 만나고 얼싸안고 막 좋다고 저는 그날 정말 그날 기다려요. 그날 기다리고 정말 그날 주님 나도 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남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꼭 제 인생의 찬양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신청하신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들께 주보 오시면 악보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노래가 생명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 나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정산하는 그런 삶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단에 또 한국 교회에 선교사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대 이하의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배단위 교회가 영혼 구원하며 제사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또 선교사에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를 주시고 그 구원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는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 또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